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아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틈틈이 그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저기 보니까 RG 이렇게 썼네. 잠깐만요. 네. RG, 1G 이렇게 썼네. 제가 눈이 점점 안 좋아져 갖고 그 자판을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그 기억으로 치는 건데 가끔 이게 눈을 거기다 내려서 보면 이자와 아자 사이에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알자 이렇게 찍어요. 근데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지각기관인 귀, 그 불교에서는 안, 이, 비, 이설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 육체로는 불교도 뭐 아는 척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는 육체가 인간인 줄 알아요. 그 육체의 근본적인 그 다름에 대한 것을 육근처라고 그러죠. 6개. 안, 이, 비, 이가 뭐다? 이, 설, 신, 심, 이설심. 이가 뭐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 육을 안 입어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거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 육을 입고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의 소리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형태로 말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저는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건 아니고, 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게 격이 달라요. 이게 참 묘한 건데, 오늘 욥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격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 물리학 여기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걸 잘 듣거든요.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아유, 인간이 뭘 알아.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인간이 뭘 알아? 너희들이 연구한다고 알아? 몰라요.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양자 역학인에서 신비의 차원을 넘어서죠. 도저히 그 뜻,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그 원리를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더 파면 더 모릅니다. 점점 몰라요. 근데도 아는 것 같이 생각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격이 다릅니다.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우주와 물리학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냥 명해서 세워진 지혜의 무한한 원천이세요. 지식의 무한한 원천이세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둘째는 그 인자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자기와 창세전에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친구로 있었던 하나님의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러 오셨고,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이 땅, 자기 밭, 이 땅에 뿌려요. 씨를 뿌리듯이. 근데 그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아들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머지 인간들,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도저히 하나님과는 범접이 안 되는 인간들을 우리 휘오스라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훈련받아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이 육체로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두움 중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지성소의 밝음같이 밝히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친다. 그건 안 되잖아요. 다 가르쳤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란 놈이 대적자,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대적자인데 이 사단이란 놈이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는 사람들이 틈바구니를 뚫고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데, 그거는 이 수가 절대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거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전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뭉갤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장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물을 쳐서 건져낸 물고기에게 장난질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만 인을 받고 사는 거예요. 광야의 10분의 9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키고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죽습니다. 왜 죽죠? 육체를 따라 자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치려고 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 내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 살았지만 바로 율법의 종들도 그 영이 살아야 돼요. 율법의 종이 영이 안 살았다? 그럼 짐승이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해서 가야 돼요. 아들들도 징계를 받는데, 예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이거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난 옛날에 이거 읽을 때 눈물이 나던데.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해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거를 스스로 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인간들, 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너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 제가 이 세상에서 막 재물을 얻고 높임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칠 자들, 마지막에 지금 인치고 있는데 끝났는지 또 더 인칠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란이 오기 직전까지 인치고 끝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부활에 참여하는데, 아들들은 첫째 부활 중에 좋은 부활, 종들은 첫째 부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오실 때 부활. 그들은 이미 그때 죽었거나 피난처에 있죠. 네. 그 두 개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좋은 부활, 또 하나는 나쁜 부활이라고 안 했어요. 다른 부활. 그냥 부활, 그리고 더 좋은 부활. 자, 이 점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상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라는 게 얼마나 지대하고 높은지 욥을 읽어보면 알아요. 욥 읽어보셨어요? 욥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우심을 몰라요. 그냥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지 꼬라지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운운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경외와 무릎 꿇음과 오직 그분을 향한 그 놀라운 경외라는 게 뭐야? 너무 무서울 정도로 놀랍다는 뜻이 경외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옆집 아저씨한테 뭐 안녕하세요, 와 아저씨 밥 주시니까 이러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뭐 그의 공의 하나님이 뭐 재앙을 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징계와 고난을 주시고 저주받을 자들에겐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내가 뭐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되심에 대한 위대함과 놀라움과 무소불위, 그러니까 그 능하심이 한이 없는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식의 생각이지 실제는 모르는데, 오늘 잠깐 동안 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욥. 그러면 욥 이렇게 나와. 욥, 욥. 네, 자 봅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우즈라고 하는 이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욥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진과 정직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악을 떠난 자다 할 때 어디에 관한 이야기냐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양심과 육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서는
순직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라고 할 때 무엇까지 떠나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영을 세우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양심과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을 준 그 마음이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이건 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요. carnally minded, 머릿속의 생각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의 본을 보이시려고 욥기를 쓰고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예표를 들기 위해서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으로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육체의 생각, 커널리 마인디드로는 그런데 좀 더 내면에 우리 카르디아 마음으로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욥은 율법적 관점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예가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원래 번제라는 건 욥이 드려주면 안 돼요. 그 아들들이 드려야지. 근데 번제를 욥이 드려주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열심이고 율법적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지 대신 드려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이게 혹시예요. 혹시 우리 아들들이 말이야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might be라고 되어 있습니다. might be 했을런지도 몰라.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이때는 이제 마음을 얘기해요. heart. 마음으로 이 아들들이 깨달아 번제를 드려도 아들들이 드려야 되는데 먼저 번제를 드리기 전에 1차적으로 죄를 이들이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개인적 죄를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게 행사가 항상 이랬으니까 욥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훌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따구로 하더라. 이따구로. 근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옳고 그름의 멘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명심할게. 욥기 1장 8절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그다음에 사단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 유출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벤, 이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휘오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영이 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백날 서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사단은 왜 서 있어? 그래서 이제 사단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계명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급이, 사단의 급이 과거에 급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방불한 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정도의 사단이 이제 왔습니다. 사단도 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권을 펼칠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악역을 담당한 자입니다. 저자가 있어야 왜 악과 고통을 주느냐. 저자가 있어야 이 세상에 고통과 악으로 인한 징계가 있고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없어. 아무런 적이 없어. 그 자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의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 있을 자들은 이미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늘과 새 땅의 구성원들입니다. 뭐라고 이래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어?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사단에게
이제 욥에 대한 징계와 어려움을 주어 욥을 바르게 세울 도구로서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볼 때 내가 준 법으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욥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탄의 그 뱃속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탄이 이제 그의 본질은 뭐예요? 참소. 참소가 뭐예요? 기소. 계속 사람을 죄를 묻고 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그 사탄이 세이튼. 여기 세이튼의 원어를 보면요. 사탄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통. 요게 사탄입니다. 요게 이제 샤탄이란 뜻이에요. 요게 이거 니은자고요. 요거는 티귿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샤라는 단어로 샤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반대자란 뜻이고요. 아키 에노미 오브 굿 선에 대적하는 아키라는 건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에노미 적이란 뜻이에요. adversary 반대하고 참소하는 자 그가 사탄입니다. 사탄 세이튼 여기 세이튼 거꾸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 말을 여기에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써야 되는데 실제 카피를 해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읽고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쓰여 있어. 근데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좋습니다. 사탄의 존재의 이유 일단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욥,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를 참소하는데 사탄이 아주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그러면 뭘 가지고 사람들을 참소하죠? 율법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 그 뱃속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으므로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 뱃속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복, 소유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널려있는 자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뭐 사탄이 모르는 걸 사탄이 알게 됐다가 아니라 원래 사탄은 율법에 속해서 땅에 있는 복, 땅에 있는 소유물 가지고 장난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요거예요. 그래서 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참소할 대상은 땅에 있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욥도 땅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사단과 그의 마귀들, 악한 자들이 마귀들이 아니지. 마귀가 끊임없이 악령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fall away 끌어내고 그리고 율법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탄의 참소는 인간을 훈련시키는 즉 인간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는 근거로 삼으시고 그걸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난과 징계가 오면 뭘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생긴 문제를 자기가 깨닫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때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땅에서 육체로 지은 것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육체와 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체를 깨닫고 쉽게 얘기하면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육체를 못 벗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오직 번제와 같은 5개의 제사로 그것을 속죄 받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근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서는 건데, 이 중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율법에 속한 자, 그런 사람도 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한답시고 불안하거든. 지금 저희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잠깐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서 이걸 흔들어야 돼. 그러면 흔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소를 해요. 우리 모친은 꺽 하면 우리 아버지 참소를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마음으로는 우리 모친의 참소함을 내가 이렇게 막아도 자기도 모르게 속 안에 있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영이 틱틱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의 근거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를 담당하던 이단 거짓 목사가 있어요. 그 거짓 목사인지는 뭐로 알면 되냐면, 그 죽음의 원인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몸을 때렸는데 몸도 예를 들면 팔이 하나 잘렸어. 뭐 그건 뭐 그럭저럭 또 괜찮다고 봅시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뇌를 때렸어. 전부 이 잔머리 굴린 모든 거짓 목사들은 이 대가리의 문제로 죽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단 교회는 다 그걸로 죽었어요.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떠나야 됩니다. 그 집구석에 있는 그 자식들을 보고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요. 못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를 높여놨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주변에서 이단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귀, 눈 다 닫고 거기 있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 보세요. 천국이 되나. 뭐 본인들이 가겠다니까 하는데 저는 아예 끊었어요. 저랑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이제 사단에게 주는 징계와 고난의 아주 구체적인 윤곽을 결정해 줍니다. 그의 소유물은 다 쳐. 그건 뭐 이 땅에 있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 단 몸은 치지 마. 이 몸은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 안에 혼, 그것이 살았으면 생명, 죽었으면 짐승인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몸을 치지 마. 이거 죽으면 그 속 안에 있는 놈들도 전부, 혼도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손대지 마. 이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잖아요. 그것도 막 저주랑 재앙 비슷하게 죽잖아요. 그거는 몸을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영으로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뭐 고린도서에 썼대.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몸이 죽긴 죽었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또 아니라고 또 어떤 목사가 얘기하더라고. 어떤 장로지. 그래서 장로가 가끔 삼천포 갔다가 또 뭐, 저기 저 뭐 군산으로 갔다가 전라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좌파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얘기는 이건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들면 그 설명에 대해서 사단이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자기를 높이면요, 내 머리에 들어온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인 줄 알고, 뭐 하여튼 뭐 본인이 그건 결정하고 가시겠지.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재물, 이 땅이면 병 나는 거 몸, 그러나 죽이진 못해요. 그러면서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이제 이 참소를 통한 훈련의 범위를 결정하시고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별의별 뭐 병이 다 생기고 뭐 피부병이 생기고 자식이 다 죽고 엄청난 고난이 이제 욥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욥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는 얘기예요. 욥.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이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에 대한 예표와 그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짐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을 지고 있는 자들, 이 공고한 자들에게 빚을 주었다. 그럼 이 빚을 이렇게 딱 보면 그 빚으로 깨달음이 오죠. 거기서부터 실제 믿음이라는 게 시작되고 저 빚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함께 오시죠. 뜻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번뇌하다 할 때 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미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생명을 주셨어요. 즉, 빛, 생명, 말씀 다 같은 얘기죠. 주셨는 거.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죠?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 자, 이제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늘 두려워하여 내 자식들이 그랬을까 하고 번제를 드려주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여기 무서워한다. 내 몸에 미쳤구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즉 목숨에 매여 두려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다 세상의 영,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내 몸에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몸뚱아리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게 최고 위치에 있는 게 몸뚱아리예요. 나머지 재물은 그 한 등급 밑에 있어. 중요한 얘기합니다.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래야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지. 트러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는 자들이 왜 자살하냐면요. 육신의 것만 추구했는데 육신에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몸에 미쳤어. 암에 걸렸어. 아니면 자기네들이 돈이라면 환장하는 그것이 다 날라갔어. 당연히 평강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그럼 끝나는 줄 알아. 그 다음엔 더 심한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얘네들한테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알 수 있는 자들이 모르게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인침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속한 자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영이 임했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즉 목숨에 아직도 매여 있고 이 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자라서 자기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뇌에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눈 뜨고 보니까 고난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고 본질적으로 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친구들이 나타나서 뭐 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욥기 38장 2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영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뭘로? by word. 너 말로 그것도 지식이 없는 내 말로 하나님의 카운슬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인간이 지금 뭐 과학을 하느니 뭐 철학을 하느니 뭐 성경을 읽느니 다 이 짓 하는 거예요. 뭐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쟁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너는 이제 이해하면 안 돼. 너는 이해 영영 못하다가 지옥불에 가서 이제 이해하는 척하겠지. 그래? 그러면 요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지금부터 내가 묻는 거 다 대답해봐. 또 잘난 척 엄청 하던데 38장까지 잘난 척 하던데 한번 말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어? 너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그 도량 지구를 지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4만 킬로, 8천 킬로 이런 것들을 정했고 그 준승을 띄워서 산을 세우고 땅을 세우고 평평하게 만들고 하는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너 알아? 하나님의 창세 중에 그저 단순하게 이 땅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세운 거 너 알면 얘기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건방 떨고 무슨 뭐 진화가 어쩌고 이따구 소리 하다가 빌어쳐먹고 영영한 불에 던짐을 받을 텐데 그게 이치를 어둡게 하는 무식한 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너 하나님한테 따지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뭐 세상에 뭐 어쩌고 뭐 우주가 어쩌고 따지는데 해봐. 너 가까운 별,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별까지 한번 가봐. 몇 년 걸리나. 못 간다는 얘기죠? 몇 년 걸리냐가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갈 수 있다면 가봐. 대답해봐 이 가짜야. 전능자가 다투는 자야. 인간이 무슨 전능자랑 다투어. 그랬더니 욥이 전 미천한 자요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아주 미천한 자입니다. 아주 비참한 자예요, 주님. 저는 뭘 내가 얘기하겠어요. 참. 무엇이라 내가 얘기하겠나이까. 나의 주둥이 위에 내가 내 손을 my hand를 이렇게 가렸나이다.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할 말이 없는데 부끄러워 가리겠나이다. 나는 vile, 악한 독종 같은 vile이니 미쳐나오니 했는데 vile이니 내가 무엇으로 답하리까. 건방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 거지. 뭘 안다고 건방을 떨고. 그러면서 욥기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너희 지금 고난을 받고 너에게 이렇게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건방을 얼마나 떱니까? 네가 나는 죄 지은 게 없대. 그래 그러면 열심히 살아.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 이 가짜야.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화와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다. 스스로 위험해지고 존귀로 너를 씌워봐. 네가 존귀해지나. 영광과 화미를 너 스스로 입어봐. 화미가 뭐야? 아름다움을 입어봐. 네가 입어줘? 하나님이 주셔야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셨어. 중간에 뭐 하나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요 정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기도를 안 했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이 요만큼지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주 앞에 교만을 떨어싸우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아버지 무서워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안온을 주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줄 알고 끝까지 나를 쳐 아버지 앞에 바로 죄 사함을 얻는 번제의 주인공이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죄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